요즘에 요 몇 주간이 참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오랫동안 안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감사절 설교 말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함지가 교회 맞죠? 네, 함지가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눌려 있었던 기분이 좀 이렇게 탁 풀리는 느낌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엄청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장모님도 계시고 여기 또 동서도 있고 우리 처제들 처남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있어요. 조카들은 제가 목사인 건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제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많이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아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부담스럽게 좀 무게도 더 잡고 있고 좀 집에서 그러고 싶었는데 여튼 제 실체가 좀 드러날까봐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그러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요 한 주간, 두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 혹은 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재연 배우들이 나와서 그걸 재구성해갖고 재연 배우들이 어떤 그 극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일상의 삶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이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남편의 이야기예요. 저희 장모님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아프실 때 많이 돌보시기도 했는데 식물인간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이 뭐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의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이제 처가 식구들까지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가망성이 없으니 깨어날 가망성이 없으니 포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남편은 그 포기하자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의식도 없는 아내를 돌보고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내가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재연 배우들이 재연하면서 들려주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8년 동안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또 육체적인 부담을 안고 한결같이 병상을 지킨 그 남편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세웁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 남편은 동의하지 않죠. 식물인간이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깨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식물인간이었던 아내를 바라보는 8년의 시간이 희망을 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남편은 그 8년이라는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고 해도 온전한 나음의 시간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남편은 그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을 희망을 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겠죠.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좌절 속에 살아가죠.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심각한 좌절감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아나블레포가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에 이제 우리 지금 읽은 개역 개정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의 그 같은 역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선생님이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도 실명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중도에 실명한 사람이 훨씬 더 좌절감이 크겠죠. 훨씬 더 절망감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괴롭혔던 또 다른 좌절감은 이 사람이 중도 실명자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실명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게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중도에 실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부모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죄 때문에 실명한 사람이다 라는 죄인의 낙인이 이 사람에게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각장애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힘든 좌절감 플러스 나의 죄 때문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범죄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느라 내가 시각장애인이 됐다라는 이 상실감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좌절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지만 이 그 성전에서의 다른 일들을 이렇게 집례했던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은 바로 이 여리고에 주로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디메오, 오늘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즉슨 이 동네에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아들?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가 좀 유명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이 디메오가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었을 거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알려진 그러한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혹시 바디메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어느 순간 실명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가 느끼고 있었을 좌절감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면서 사는 그의 삶은 구차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런 바디메오가 이제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결코 우연히 하시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에 가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 가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남부지방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4가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우측, 여러분의 맨 좌측에 보이는 이 녹색 줄로 되어 있는 지중해 해안길이라고 해요. 이 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로 보이는 하얀색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단기간의 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잘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한번 걸어가시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빨간색 더 바깥쪽으로 해서 이게 크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 대상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상단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군대가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빤빤하게 잘 닦아놓은 그런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로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로 가냐면 빨간색 길. 가장 나쁜 길로 알려져 있던 유대 광야와 여리고를 짓다 가파른 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여기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가 그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지를 따라 산을 올라가서 그 산맥을 타고 걸어가야 되는 가장 험준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등장하죠. 어떤 비유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험준할 뿐만 아니라 산적이나 어떤 도적대의 이 위협까지도 동반하는 그러한 별로 즐겨가지 않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서 여리고에 오셨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을까요? 굳이 편한 지중해 해안길이나 왕의 대로나 이런 것들을 내비두고 왜 이 산길을 어렵게 그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겠죠? 지나친 억측이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편한 길로 가셨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가셨다도 해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리고성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의 이 경로가 소망의 경로가 되었던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소망의 그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험하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과 이 은혜가 적용되어지지는 않죠. 오늘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항상 무리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이 멀어지고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 흩어져 버리죠. 이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원래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자기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내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무리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으로 삶을 바꾸어 좌절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좌절감, 패배감, 절망감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여리고에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게 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떡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 출신지를 이름에 붙이는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교회에서 이름이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뭐 예를 들면 엄혜경 A 집사, 엄혜경 B 집사 이런 식으로 붙이듯이 옛날에는 예수란 이름이 이제 좀 흔한 이름이었으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뭐 예루살렘 예수 이런 식으로 지명을 앞에 붙여 출신지의 지명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긴 하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또는 뭐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죄송한데요. 우리 혜경 사모님 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거 마셔도 되나? 이거 목사님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서. 오 목사님 건 줄 알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지명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 이제 그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별로
갈릴리 지방에서도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촌구석,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로서의 어떤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막 존경하고 뭐 이런다는 의미보다는 뭐 나사렛 사람 예수, 뭐 그 촌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디메오가 말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호칭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한 이후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호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외칠 때 주변에서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가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무언가 좀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와 같이 그냥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때마다 아마 들으실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리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려 한다 해도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좌절에서 소망으로 가는 두 번째,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를 볼까요?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것은 50절에 나오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을 보면요,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의 특성상 추워지는 밤에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겉옷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그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따를 건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 시기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해요. 혹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좌절에서 소망으로 가는 세 번째,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밑에 헤콜테이 또는 헤콜세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원형은 아콜로세오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추종하다, 따라가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내 눈을 고쳐주신 분, 그러기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다닌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바디메오를 찾아오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끝나는 듯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후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마가복음은 밝혀주고 있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디메오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다른 평행 구절이었던 마태가 기록된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그 복음서에 기록된 데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맹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나오는데요. 마가만 이렇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이름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존귀한 사람에게 이렇게 붙였다 그래요. 이렇게 귀족이나 장군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 이름에 이런 호칭들을 앞에 붙였대요. 바디메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누구의 아들, 뭐 어떤 누구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면 아구스토 얘기 나오잖아요. 아구스토의 원래 이제 그 지들이 부르는 지들만의 그 호칭인데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이게 풀네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해요. 그냥 아구스도. 근데 지네들은 아구스토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구스투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옥타비아누스 딱 간단해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저의 양자가 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랬던 그 시저 있죠. 시저의 양자가 되면서 율리우스라는 거를 받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랑 이제 그 삼두 정치를 하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그 연인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강력한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제 가르쳐서 붙인 이름이 이거예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가 아마 그 군을 통솔하는 뭐 그런 뜻이랍니다. 카이사르는 황제 뭐좀 되겠죠. 디비 필리우스 몰라요, 나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존경만을 받을 만한 사람,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이런 것들을 붙여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디메오를 가리켜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런 호칭을 길게 앞에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어쩜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위대한 삶을 말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10장 바로 앞에 10장 17절부터 그 어떤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그 부자가 와갖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막 하고 하다가 결국은 근심하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부자였어요. 근데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맹인 거지. 보잘것없고 정말 비참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거지에게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마디메오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요. 주후 33년경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60년입니다. 약 30년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썼다는 건 30년이 지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이 봤을 때 바디메오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럼 그 사람 알아.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이 30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개차만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마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디메오 알지?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바디메오는 그 지난 30년 동안의 삶을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참된 제자로 어쩌면 신약교회에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대면 알 정도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상상력이 아니에요. 1세기 신약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 사역자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 바디메오가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은요, 단지 그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은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30년의 세월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30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입니다. 나로 여전히 제자로 살게 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자 인도하심, 이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제자가 돼야지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0년 동안 정말 예수님과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졌을까요? 핍박의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오지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교하는 그러한 어려움, 목숨의 위협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여전히 제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에 내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처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8년 동안 식물인간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정성으로 회복을 도왔던 미담의 주인공.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를 말합니다. 저는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천의 고아여 별 볼 일 없던 나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친정 부모님을 아내가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도 내가 가난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도 내게 용기를 주며 부모 도움 하나 없이 가난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도 기뻐했던 아내입니다. 결혼해서 살던 어느 날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삼겹살을 구워주며 아내는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내로 인해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망하며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아내로 인해 기쁨과 희망이 넘쳤으며 아내로 인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며 희생한 아내를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버틴 힘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8년간 아내의 곁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특별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기세에 눌려 희망 없이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좌절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죠.
희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희망으로 가득 찬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바디메오가 전하는 소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찾아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따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처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나의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